무슨 내용이죠? 여호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6가지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는 말씀 세계를 통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그 앞에는 이미지를 가지고, 태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것은 꿀송이들처럼 더 달달하는 미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사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리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고범죄도 지을 수 있는 연약함도 보이고, 자기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자기의 내면 세계에 대한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글이죠. 자, 이건 내면 세계의 그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바램이고 기도이죠. 위에는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내용들은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기도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시편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편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의 움직임이 되어 있어요?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말씀이 정밀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생명을 낳는 말씀으로 묘사하고 설명을 잘하고 있다면, 그 창조세계 앞에서, 말씀 세계 앞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는 어떤가라고 기도하고 있죠. 나는 그렇지 못해.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과 그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움직임을 가진다면 여러분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이 시를 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일반 은총적인 창조세계의 찬양? 한편 맞습니다. 파편적이죠. 말씀 세계에 대한 내용들? 맞습니다. 파편적이죠. 내면 세계? 파편적이죠. 세 개가 다 엮여야 온 세계에 대한 내용들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시편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어디에 방점이 있겠어요? 설교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보고 설교를 한다 그런다면 뒷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을 설명하면서 창조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말씀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와 조금 더 나간다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데 내 마음의 세계는 왜 이럴까요? 라는 뒷부분에 있어야 이 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겠죠. 그렇게 텍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일하는 바를 가지고 설교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때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과 과정에 우리가 조금 다음번에 살펴볼 때 신학과 과정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안 했네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신학과 과정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말씀에 대한 설교자의 확신, 설교자가 이 말씀 앞에서 울고 울었던 흔적이 없는 설교자,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가끔 그렇거든요. 지금도 설교를 어떤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러 나갈 때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설교 가지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일부러라도 무릎을 꿇어봅니다. 텍스트 앞에서.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존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볼 때가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적 설교,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로 텍스트를 대해본 적이 여러분 언제쯤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틴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텍스트 아래에서 무지향적 움직임, 무지향적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텍스트 앞에서 겸손하게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막 개발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좋은 설교는 설교의 텍스트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설교가 이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이 본문이 나에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설교 가운데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설교는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동사예요. 텍스트에서 하셨던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관통해서 설교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먹고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걸 우리가 이미 벌써 텍스트에서 발견해내고 그 설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 그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 프리칭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의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나 뭐 그러겠지만,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본문 앞에서 좀 정직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존 오웬이 이렇게, 잘 아시죠? 청교도 25세 때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존 오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의 영혼에 설교하는 설교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 본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설교자가 그 본문 앞에서 다른 청중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을까요? 청중들을 모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설교로 움직이면 참 좋겠습니다. 뭐 강의 가운데 가끔 뭐 자기 이야기 해도 되죠. 제가 설교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 대한 목사가 되고 유학을 가서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적은,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굉장히 말씀이 이 말씀 세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좌절을 느끼는 거죠. 설교자로서 내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설교할 거리들을 막 찾아가지고 시장에 장 보듯이 리스트 만들어서 설교하다가,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나로 하여금 공격을 해서 내가 지금 목사이지만, 내가 사역자이지만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충분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성도들이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텍스트 앞에서 발견될 때 설교자는 그때 저는 큰다고 보거든요. 새롭게 소생함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작동하는 것을 아니까요. 자기의 무감각한 것을 다시 깨우쳐내는 것들을,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저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거든요. 설교자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야 과정을 다 끝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텍스트 아래서 좀 길게 머물고 텍스트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온 매무새를, 사역자다움을, 설교를 맡은 자다움을, 품새를 좀 고쳐 나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나를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가 들었는가?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의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경험만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펴보시고 단락도 살펴보시고 수사적으로 수사 비평학자들이 했던 수사 비평도 살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분석하도록 하는 것. 그거 두 가지가 함께 될 때 이 작동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과정들을 좀 지나시면 되겠다. 그 결과물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신학과 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하시고 신학과 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학과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학과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좀 가지고 다음 과정을 좀 이제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후에 신학과 과정과 설교과 과정을 한꺼번에 좀 다루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학과 과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본문에서부터, 본문은 과거에 주어진 것 아닙니까? 나는 설교는 오늘날 청중들에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흐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본문의 차이가 시간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들을 신학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신학화 과정들이 여러분 제가 좀 딴지를 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동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저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액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과정에서는 이상하게 우리가 신학적 명제만을 뽑아내어서 본문으로 신학적 명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각보다 좀 강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요, 신학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주에서 삼인칭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면 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도 바울을 그냥 우리의 사역자로 바꿔도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뭐 이렇게 해서 보편적 문장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문장으로 만들면 보편 문장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설교를 보편화한다고 해서 설교가 성경적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 아마 뭐 성경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이걸 이제 수업은 따로 해요. 근데 통합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좀 답을 드리다시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이 시드니 그레이더너스의 예예요. 본문에서 보고 H, O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H라는 명제를 발견했습니다. H라는 명제를 발견했어요. O라는 명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H, 다시 O, 다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저자가 원했던 것은 H2O였습니다. 물을 마시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신학과 과정에서 이 지금 오늘날 청중들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보편적 원리만을 찾아가지고는 성경에서 정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기 힘듭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이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신학과 과정 두 번째 강의안을 좀 세 번째 페이지를 좀 보시면 옆 페이지를 보시고 뒤에 보시면 보편화 과정이라는 내용들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보편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라는 본문이 나오면 이걸 이제 오늘날 청중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그대로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편화, 추상화 과정이라고 해서 그 높이 있는 과정으로 올라가서 보편적인 원리 문장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그때도 적용 가능하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문장으로 해서 적용으로 넘어올 수 있는 보편화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왜 그 모세가 그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까? 그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문화에 함몰되지 말라고 그 문화 속에서 이런 제사 드리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원리를 가지고 그때도 적용하고 오늘날 청중들에게도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납득이 되겠죠. 그걸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보편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 성경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복의 개념과 신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의 개념의 그 발전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약속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오늘날 청중에게 원리를 적용해버려요. 반은 맞는데 이 성경신학적 움직임 속에서 그 복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을 청중들을 향한 삶의 원리로만 당겨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버립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봐 볼게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 마가복음 학생들에게 설교를 해봐라 라고 했다면 제가 4장을 주면요. 마가복음 4장에 할당된 분들이 대체적으로 본문을 어디를 잡냐 하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혹시 잘 아시나요? 예수님과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고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이야기해가지고 그 본문 설교하라 그러면 어떤 식의 설교가 많으냐 하면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끝까지 믿으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설교가 많습니다. 틀린 설교는 아닌데요. 뭐가 빠진 설교냐면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성경신학이라든지 신학적인 과정의 사고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문맥적으로만 봐도 앞에서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뒤에 보면 이방지에 가서 그라사 광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신약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면 구약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성경신학적, 정경신학적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우리 많은 선조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조직신학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설교를 하게 되면 다 우리의 삶의 원리로 다 당겨버립니다.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장면 있으세요? 틴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이게 프로디걸 프로핏 이렇게 해서 요나 사건의 이야기. 정확하죠. 성경신학적 움직임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선지자였는데 바른 닥트리는 있었어요. 교리는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다. 적용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청중이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가기 싫어했던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물에 주무시는 장면이 지금 나중에 이방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과 매치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넘어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은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이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이 본문은 어떻게 매우 흡사한 본문이 혹시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봐보세요. 신학교에서 성경신학 공부를 하고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역사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들이 파편적으로 다 날아가 버렸고 설교 가운데 이게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시고 주석도 좀 살펴보시고 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냥 아는 건 아니겠죠. 살펴보면 이건 홍해 앞에서 갈랐던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사실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이야기했던 그 불평이 지금 제자들의 불평과 흡사하죠. 지금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 이야기고 적용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지금 마가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방 나라, 이방제에까지 복음을 전파되고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믿음에 제대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기에 흐름 속에 그 본문을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 마가가 쓰고 싶었던 이렇게 배열해서 쓰고 싶었던 근본적인 의도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복기를. 그렇게 설교를 하려면 성경에서 이 본문이 어떤 구약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구약에 있는 구속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거와 매치가 안 되면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신학적 움직임, 정경신학적 움직임. 그리고 이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맞는지, 신학적으로 체계가 맞는지 사실 이것만 잘 생각해봐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조건 성도들한테 무조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 해결해 줍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전혀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 나라가 변치 않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실패함이 없어요. 그게 진짜 복음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살펴봐도 그렇게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와서 본문 바로 적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신학적 행위로서의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연설로 세바시 테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신학과 과정을 여러분 좀 잘 다루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각 책에서 일단 성경 안에서의 주제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걸 뭐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하면 제가 뭐 성경신학자도 아닌데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이런 움직임들을 해보려고 하는 훈련들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전도사님들이 많으신데 신학 공부를 하실 때 제대로 된 얼개 속에서 반드시 그 좌표를 따라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그리고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한국교회 130년, 140년 동안 많이 신학적으로 단단해진 거 저는 우리 한국교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설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상하게 아직까지 이 신학적 행위고 신학적인 영역들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신학 우리가 텍스트 프리칭이라는 게 본문만 보고 본문에만 충실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토타 스크립추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텍스트를 쓰셨을 때 이 정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비를 해 놓으셔야 텍스트 프리칭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원리와 신학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좀 유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뭐 이건 잘 아실 것 같아서 사실은 요 세 가지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성경신학 공부 다 하고 조직신학 공부 다 하고 역사신학 공부 다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신학과 과정을 넘을 때 지나갈 때 적어도 요 앞에서도 본문의 내용, 형식, 효과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적어도 보편화 신학과 과정에서도 요 세 가지의 축들은 반드시 좀 지나가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그 디테일한 내용 속에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겠어요. 세 가지 축인데요. 첫 번째 축은 뭐냐면 구속사적 축입니다. 이건 잘 아시겠죠? 구속사적 축은 이게 창조, 타락, 그죠? 회복, 이제 뭐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차원의 이렇게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나가는가, 그리고 이제 축들이 바뀌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차원인데 저는 사실 구속사라는 말이 약간은 조금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왜냐하면 구속사 그러면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주제로만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구속 언약사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지평 속에서 시공간 안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갔으니까 구속 언약사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왜 주셨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측면에서 이건 이제 브라이언 채플의 이야기죠. 인간 타락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의 상태 이런 것들을 두 축을 고민하면서 이 본문과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문제가 뭔가, 요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경적 세계가 어떤 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도적 세계가 어떤 건가, 이 두 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펄크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 혹시 이제 영어로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렛대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여전히 구속사적 설교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말은 같은데요. 제가 왜 지렛대라고 썼냐 하면은 구속사에 관계되는 신학적 내용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그의 인격과 가르침과 그의 행위와 그의 행함과 그가 이루신 모든 일을 역사를 완전히 바꾼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잘 알다시피 여기 틴켈러 연구가도 계시지만 복음의 내용 속에서 복합적인 측면이 그리스도가 축을 바꿨다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세계가 바뀐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지렛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주제가 어떻게 연결됐는가로 연결하면 그것만 하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나의 삶에서 어떻게 확실히 바뀌었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앞에서 내용 말씀드렸죠? 내용과 종황, 목적을 떼지 마라 말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의 상황 속에 생각하면 이 주제와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와 구속사적 주제 속에 그리스도와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도 찾으셔야 되고,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라는 차원들도 함께 생각해서 통합적인 입체적인 그림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책이 나와서 브라이언 채플 선생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살펴봐라 해서 크라이스트 센터드 프리칭이라는 내용이, 사실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오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클라운이라든지 시드니 그레이더너스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7가지 단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게 7가지 방법 이야기를 했는데, 다 어떤 면에서는 주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에비 크루빌라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 형성적 설교 어떻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내용으로 연결한 것은 구속사적 설교에 이렇게 붙인 것이고요. 우리의 정황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차원을 조금 더 강조한 것들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차원에서 작동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만드는 차원의 설교를 그리스도 형성적 설교, 이런 식의 모양으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측면을 좀 더 강조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본문이든지 텍스트 프리칭을 하려고 하면 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정경 안에서의 움직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건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설교를 했었다. 신학 공부를 신대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언어 공부하고 성경 신학 공부해서 역사 신학 넣어서 조직 신학 틀을 딱 잡아놓고 실천 신학을 올렸죠. 집짓기로 이야기한다면 한편의 설교에 모든 것이 담깁니다. 사실은 그거를 특정한 과정을 빼버리고 하게 되면 집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속사적 본문이 나오면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죠. 정경적 움직임을 하시고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바꾸어내셨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뭘 바꾸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 그거 인간 타락의 측면에서 살펴보시고, 그게 지렛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성, 입체적인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그거를 좀 확인해 볼 때 이게 입체화가 되어야지만이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본문에 나와 있는 목적들이 신학과 과정 속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 여기까지 이론을 들으시고 잠시 브레이크를 했다가 4시 15분부터 신학과 과정의 특정한 본문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 예들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시 15분.